3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43장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49편은
장르를 구분하자면 교훈과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전반부인 12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묵상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4개의 연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인은 뭇 백성과 세상의 거민들, 곧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 지혜 있는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인종과 종교와 나라를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이며 만민에게 적용이 되기에 지금 이 시인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호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호명한 후에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귀천 빈부, 곧 낮은 자와 높은 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자신의 지혜를 들으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요, 사회의 모든 계층과 연관된 문제이며 특히나 사회 경제적인 문제, 빈부의 격차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청중들을 불러 모은 시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시인은 지혜, 명철, 비유, 오묘한 말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말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그 자신도 꽤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현실에서 당면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고민하며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이 시인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시인은요, 본격적으로 자신이 고민하고 씨름해온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인은 지금 환난의 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주변에는요, 온통 그를 비방하고 악을 꾸미는 자들 일색이며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 일색이에요. 그의 원수들은요, 그보다 부유하고 강할 뿐만 아니라 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이렇게 힘세고 또 부유하고 그런데다가 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투성이라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들에 대해 갖는 감정이 두려움일 것이에요. 자기 주변에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이라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런데 시인은 도리어 묻습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다시 말해,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현실의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방금 7절과 8절에서 보았듯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 다시 말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권세가 크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어떤 노력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사거나 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요, 자기 목숨값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여도요, 죽어가는 사람을요, 다시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자기 목숨을 돈으로 연장해 보려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그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빈부와 귀천이 소용이 없으며, 특히나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선 인간의 모든 자원과 노력은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요,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는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죽음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도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부유한 자들은요, 평소라면 돈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 것이에요. 돈이면 뭐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선 이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가 평생 모은 그 재산도요, 그가 죽고 나면은 결국에 다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11절에서 말하고 있듯 부자들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하여 그것들을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은 결국에 한평남지기의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영광과 자랑도 죽음 앞에선 헛되며, 따라서 힘세고 부유한 자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나 이후에 영원의 삶이 남았기에 우리는 잠깐의 즐거움보다 영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부와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한들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시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인간은 누구라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인간의 노력과 자원으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 인간의 영광과 또 자랑은 잠시이며 우리는 영원의 삶을 준비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를 망각한 채 다른 이의 부와 힘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따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도 영원의 삶에 비하면 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현실의 문제들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들에 너무 목매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잠깐 누리다 말 것들에 집중하며 온통 정신이 팔리곤 합니다. 돈과 힘,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원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